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진리를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질문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질문 받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질문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질문에 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답변을 무엇을 통해 하시냐면 성경을 통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성경을 아는 우리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알아야 하고 그 성경으로 많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할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관한 진리와 그리고 교리와 성경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답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질문을 받아보면 정말 쓸데없는 질문 하지 않아요. 전혀 우리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이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고 정확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들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더라는 거죠. 이런 기독교의 본질을 묻는 질문들은요,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계속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내부에서는 오히려 질문하지 않고 우리 외부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자들이 이 질문을 교회 안으로 던지면서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해 나가시는 그런 조금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 그러면 아주 정확한 질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그 본질을 꿰뚫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찾지 못했고 그 답을 잘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도 이 질문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을 했다가 그 답을 들어보니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성경, 교회, 천국에 대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싫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냥 싫은 거예요. 궁금하지조차 않아요. 하나님이 싫고 교회가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질문을 얻어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시 궁금할 수 있도록 그 궁금증을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았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참 많이 궁금했어요. 우리 옛날 영화들 보시면 대부분 어떤 질문을 던지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이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드는데 그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일본에는 10,000가지가 넘는 우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데 질문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지?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항상 저 미지의 세계에서 왔다고 그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데 답은 없어. 그래서 어디에선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랬던 과거가 있습니다. 2008년에 신문 보도가 되었던 자료를 제가 캡처해서 한 번씩 강의에 활용하는데요. 어떤 자료냐면 2008년도에 청년들 사이에 불었던 유행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존재감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어떤 유행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행사가 할 때, 수련회 갈 때 다 주제를 이걸로 정했어요. 제가 2008년에 사역했던 교회, 제가 섬겼던 청소년부 수련회 주제가 후에마이였습니다. 이게 한창 유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2010년을 넘어가고 지금 돌아보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답을 다른 데서 다 찾아요. 나를 치장하는 것으로 이미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하고, 나를 가꾸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피하라는 것으로. 요즘 그 틱톡이라는 그 어플을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하니까 보면 깜짝 놀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끼가 많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마치 드러낼 통로가 없어서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면서 또 자기를 치장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정체성과 존재감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이제는 묻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길 가다가 돌을 아십니까? 그러면 먹혔어요. 도가 뭐죠? 나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좀 먹혔다고 이게. 요즘에는 이게 안 먹힙니다.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더 이상 받고 싶어 하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 이 질문을 받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받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순환과 그리고 고초를 겪으셨는지, 얼마나 많은 수치를 겪으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답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요, 지혜롭고 또 정직하게 이 질문을 받아내십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총독을 파견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모든 유아들을 다 살해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수군수군대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떠도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겠죠. 당시에 이 파견을 받았던 빌라도는 무엇에 가장 민감했느냐면 민심이 소동하는 것을, 그 대규모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받았기 때문에 권위가 있죠. 그러니 이 사람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문제가 일어나면 진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야 했고, 그러려면 민심 중에 그 민심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나고 그들을 활용해야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붙잡혀왔죠? 그 민심의 영향을 가진 사람들, 그 제사장들에게 잡혀왔단 말이죠. 그러니 이 요구를 어떻게든 들어줘야만 이 평화로운 상황을 유지할 수 있고 민심이 요동하거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그 죄목이 뭐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정치적인 왕을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로마 왕이 오직 유일한 황제라는 이 로마 통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고, 반역죄가 되고 또 황제를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황제 모독의 죄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빌라도의 첫 질문에서 알 수 있어요. 33절의 말씀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첫 질문이 이렇게 던져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거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지금 없어요. 빌라도의 관심은 황제를 모독했냐 이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니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 나는 관심 없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강요 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마음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는 관심이 있죠.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면 이건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민감하게 반응하죠. 우리 지옥 가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이 답을 하는데 질문의 방향을 탁 틀어버립니다.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정말 네가 궁금한 거냐 다른 사람들이 궁금한 걸 지금 가지고 왔느냐를 예수님께서 오히려 물으시는 거예요. 빌라도 스스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가진 것 없는 얼마나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 힘없는 자의 모습의 상징이었겠습니까? 원래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초라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해 보이는 것에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건 신비롭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더 화려해졌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서예요. 은혜가 없으면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피하라고 드러내면서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넘치면요. 그 은혜가 자기 존재를 이미 증명해주고 있고 그 은혜가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네. 명품을 가지지 못하니까 가짜라도 가지려고 그걸 이렇게 짝퉁이라 그러죠. 그걸 찾아 헤매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제가 어느 카페에 갔는데 카페가 동서남북 다 사방으로 책이 다 꽂혀 있어요. 얼마나 책방 같고 이렇게 북카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위에 있는 책을 하나 좀 읽어보려고 이렇게 손을 뻗었더니 안 뻗어져요. 이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좀 손을 뻗어가지고 탁 빼봤는데요. 이게 인테리어용인 거예요. 안에 책이 아니고 겉표지만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책인 것처럼 꽂아 놓는 거야 이게. 전부 다 거기에 있는 책들이 책이 아니야. 인테리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겉표지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다 치장하고 있지만 속이 이렇게 비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의 직분을 자랑하고 나의 사역을 자랑하고 어떤 내 프로필이나 내 어떤 커리를 막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특히 그 은혜의 중심이고 본질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온전해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없을 때 다른 것으로 치장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빌라도에게 지금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며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 것이며 잘생겼으며 이쁘며 또 일을 잘하며 못하며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면서 어떤 사람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초라함이 보이지 않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은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은혜가 없어서 권력으로 자기를 채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관심이 없다고 이제 말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로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들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너희 나라 사람,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이 지금 다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잘 지내고 싶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거죠. 아직은 빌라도가 스스로 예수님을 궁금해하지 않죠. 마치 예수님이 진리에 관심 없는 사람 앞에서 자꾸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관심이 없으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 전도할 때도 이런 상황입니다. 세상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사람 앉혀놓고 우리가 관심이 없는 대상인 성경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상황들이 이제는 펼쳐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왕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해요.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점점 옥신각신하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37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왕이냐 아니냐 이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경찰서에 가서 이제 뭐 취재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드라마에서 딱 보면 그러잖아요. 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것만 물어보잖아. 딴 거 말하지 마라. 지었냐 안 지었냐 예 아니요만 답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왕이냐 이것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 맞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던 것도 맞다. 하지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빌라도가 이제 확신하게 돼요. 이 사람은 정치적인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구나. 종교적인 왕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렇다면 내가 막 유죄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는요 통치 법령상 그렇게 종교들을 무조건 탄압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교주다 하고 나타나도 그것 때문에 막 처벌을 하는 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을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인 구테타 그리고 정치적인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아주 민감했던 거죠. 빌라도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처벌을 할 건 아닌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토록 정치적인 왕에 민감할 수밖에 없나? 지금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요. 힘드니까 그래요. 우리가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영웅이 나타나기를 바라잖아요. 누가 쫙 나타나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과거에 한국이 참 어려운 시절에 이 교회가 그 영웅 역할을 해주길 바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밥 먹으러 교회 왔잖아요. 아이들 놀잇감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놀았잖아요. 교회 오면 세상에 없는 게 있었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 문학의 밤을 매년 학생들이 주최하는데 바글바글했습니다. 밖에 가서는 이런 거 못 보거든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다 와서 그 문학의 밤 보면서 재밌어하고 선물도 받고 먹을 것도 먹고 좋아했어요. 성탄절 되고 송구영신 예배 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몰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영웅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쓰러지고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고 김준호 목사님이 그 가난한 판자촌에 들어가서 한 마을에 같이 지내면서 사랑을 베푸셨고 이런 과거의 목사님들의 그 존경받으시는 생활을 보면 얼마나 많은 영웅적 역할을 했는지 정말 자기의 목숨 안 가리고 뛰어들어가고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이제는 담을 쌓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을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를 나가면은 다 악한 거라고 이분법적으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질타하고 그들을 심판의 말로 저주하고 그리고 담을 쌓아서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하고 그 안에서 문제가 일으키고 그 안에서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고 부패하고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웅을 바랬는데 그 영웅이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영웅을 지우는 거예요. 제가 아꼈던 제자가 중학생이었는데 스파이더맨을 너무 좋아해요. 그 집에 가면 피규어들이 쫙 모여 있는 거야. 그 동작마다 다르대 이게 이제. 그래서 쫙 모아놓는 거야. 공부 안 하고 그만 모아놓는 거야. 그런데 자기의 꿈이 스파이더맨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어려운 상황이 딱 처했을 때 스파이더맨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주는 게 꿈이에요. 근데 학교에 가가지고 여지없이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두드려 맞고 원래 그런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더 왕따를 당해요 또.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생각한 거죠. 이 땅에 스파이더맨은 존재하지 않아.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피규어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없어 그러면서 실망했다는 거죠. 철없는 아이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힘든 가운데 무언가 영웅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지만 그 영웅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과감없이 영웅을 지워가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실 교회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정치적인 힘도 가지려고 노력하고 물질의 힘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정치적인 힘이나 물질적인 힘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목적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다고요. 이게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에 증언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봐야죠. 근데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제가 목사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부인하는 교회는 없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안 보지? 근데 왜 성경을 안 가르치지?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이게 제일 먼저인데 그렇게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걸 제가 봤고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 치는 학생들도 전날 밤에 벼락치기는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성경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큐티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것으로 내가 성경을 보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목회자라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들을 지켜본다면 그냥 묵상만 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통독만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어떤 모험을 건 거예요. 그 모험을 걸어놓고 믿는다라는 그 확신 하나만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내가 모험을 걸었으니까 확인하고 질문하고 답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확신에 대해서, 내 소망에 대해서 묻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냐 이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했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전하는 것이므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을 주변에서 보면서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 라는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당신이 감동을 받고 평안을 받고 있냐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흔들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냐고. 당신 마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냐고. 그 질문을 우리가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런 질문이 우러나오지 않고 오히려 실망감이 우러나왔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왕입니까? 당신네들이 왕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왕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답변하지 못해서 그들이 실망한 거예요. 교회 정치를 보니 세상 정치 같고 교회 사역을 보니 세상 기업 같고 교회 교인들을 보니 세상 사람 같은 거예요. 우리랑 똑같네 이렇게 흔하게 그런 말 참 많이 듣잖아요. 니네 우리랑 똑같네 이렇게. 그러니 존경할 이유가 없고 질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서로가 경쟁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고 그래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죄의 본질은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같다는 말을 듣는 것은 이미 우리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유혹받지 않아야 되고 미혹에서도 이겨내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가는 우리의 훈련됨에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자꾸만 세상 기준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말해야 돼. 성경으로 답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하지만 성경에는 내가 마음에 드는 기준도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교회 건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교회 세워갈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다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사람을 섬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가치와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는 가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해야 됩니다. 그 성경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1주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1주년이 중요합니다. 또 한 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더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 시선을 돌리기에는 지금은 성경을 알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반까지 하신 분들을 저는 소그룹을 양육하는 리더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목자들이 세워질 때까지는 저는 다른 것, 일이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양육이 먼저고 그 모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절대로 지금은 우리가 일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일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그 모임에, 그 훈련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 영상의 일부인데요. 송태근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대담을 했던 내용을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1년에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하고 대담을 했어요. 목사님,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성도들이 변화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한 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나는 할 말 없이 행복해. 그런 교회 성장하고 성도들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하는 거는 행복의 요인은 아닙니까? 왜? 좋기야 좋지. 그걸 싫어할 목회자가 누가 있겠나? 그런데 그건 내 관심 아니야. 그러면 저한테 뒤로 묻더라고요. 송 목사, 그럼 만약에 열매가 안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지. 그 목회는 실패한 건가? 꼭 꽃을 보고 열매를 봐야 성공한 목회자인가? 제가 뻔한 지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끔했어요. 그래, 이게 문제다. 이게 내 문제다. 그래서 항상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대형 교회가 되어올수록 어떤 무서운 논리에 빠지냐면 숫자의 논리에 빠져요.
목사님 말이 모이잖아요. 잘못 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잘못 자란 것일 수 있다니까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외진 상권에서 20년, 30년을 10명도 안 되는 그 영혼들을 붙들고 물러서지 않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진 겁니까? 패배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누가 감히 그런 판정을 합니까? 너 몇 명 목회하다 왔냐? 여러분, 그거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요. 법대로 경주했냐?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바로 길을 내라 그 말이에요. 길 잘못 내면 따라가는 모든 양떼들이 죽어요. 우리가 맡은 책임이 얼마나 두려운 책임인지 아세요? 길을 똑바로 내라 말이에요. 열매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내 몫 아니에요.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부터 많은 회개를 하게 만드는 영상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냐, 아무리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숫자를 세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양육 모임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만큼 열매를 맺어야겠지? 그 열매를 너무 기대하는 느낌.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변화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열매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의지로 맺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하나님의 영역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1주년, 이제 1주년, 남들은 100년, 100 몇십 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년 된 교회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1년 된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길을 내면 되거든요. 이미 잘못된 길을 낸 교회들은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길을 내거든요. 지금부터 잘 길을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인 여러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년, 3년, 10년, 20년 앞을 바라보면서 길을 내어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간직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에도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기를 깨고 자기를 부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그때도 살아 숨쉬어서 내 유일한 자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자랑이 제게도 왜 없었겠어요? 제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남들은 1년 만에 이 정도 모이면 많이 모였다고 하지만 더 큰 교회 많고 더 성장하는 교회 많습니다. 비교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 한켠에 지키면서 그래도 여기에 만족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근데 그 만족이 어디에서 오냐면 제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이 만족이 없어져요.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비교되고 외롭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제가 있을 때 한없는 감사와 평안이 넘치고 그 말씀의 거울이 자기를 비춰서 제 스스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인간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 만족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악해서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감사가 아니구나. 말씀 안에 내가 있어야지, 그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제일 내가 안심이 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이 과연 진리의 자리인가? 잘못 서 있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엄청 불안하잖아요.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은, 그 참 평안은 바로 진리 안에 내가 있을 때의 평안입니다. 그렇게 또 1년을 변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성경이 기준되고 성경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